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선언하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모으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1차로 제자들을 모으신 후에 그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과 함께 첫 번째 참석하는 공식 행사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2장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미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나머지 세 개 먼저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했죠.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첫 번째 사역들이 주로 치유 사역들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돌보는 이런 장면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 공동체의 첫 번째 사역으로 혼례에 참여한, 혼례 잔치에 참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다고 했죠. 많은 표적을 이루셨지만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7개의 표적만 선택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사건으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건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 100년쯤, AD 100년쯤 기록한 책이니까 예수 공동체에 몸담은 지 한 70여 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야기하며 혼례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 따름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다? 축제다, 잔치다 라는 걸 지금 어필하고 싶은 거지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잔치와 축제와 기쁨을 누리려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 공동체가 가고 있는 그 길 위의 축제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놀라움이 더 커지는 그런 축제와 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오늘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면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이 시대는요, 혼인잔치를 그냥 하루 이렇게 우리처럼 1시간 반 동안에 막 팍팍팍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를 지속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식으로 뭐겠어요? 포도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이 혼인잔치가 이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실수 아니면 손님들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그런 사건은 그 가문의 수치처럼 받아들여지던 그런 사회였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거의 주연급 조연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고 계십니다. 3절을 다시 여러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 콥티거 성경이 이제 여러 언어로 있는데, 옛날에 그 콥티거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지금 혼례의 신랑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모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이종사촌쯤 되는 아마 그런 관계였었고, 오늘의 분위기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미 혼례잔치에 참여하고 있었고, 어떤 그 돕는 역할로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하객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잔치를 다 돕고 이런 과정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이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초점이 어디 있는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은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혹스럽고 곤란에 빠지게 될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문의 의미는요. 지금 이들이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뜻이에요. 거의 똑같은 얘기 같죠? 포도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당황스럽고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누군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도울 때 자칫 잘못하면 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전혀 본인은 의도치 않는 사이에 실제로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었는데 나중에 보면 나의 그 행동이 전혀 난 의도치 않았고 의식하지도 못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보다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곤란스러워하는, 곤혹스러워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언뜻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걸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젠 네가 포도주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언뜻 그냥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혼례를 진행하는 이 주최 측에서 굉장히 곤란스러워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냥 상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에게 기적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그를 신뢰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좀 압박감, 부담감 이런 거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뭐 여자여 이렇게 불렀다고 예수님이 뭐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네 이런 사람들도 뭐 있긴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 여자여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여인을 비하하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인에 대한 존칭인데 여자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자여라고 했을까?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로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만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장면하고 또 한 장면이 더 나오는데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이제 앞으로 네가 내 어머니를 모셔라 라고 할 때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할 때 여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뭐 예수님이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공적인 어떤 역할과 관련돼서 뭐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의 원어 성경은요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일은 나와 당신이 참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는 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때라고 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때는 어떤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걸 보통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언뜻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카이로스여야 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나에게 일을 시작하라 하시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그 일을 내가 시작하실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럴 때 그때는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호라라고 하는 뭐 의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라고 할 때 이 때가 사용되고 있는 다른 곳을 보면 뭔가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즉시 할 때 그 즉시가 바로 똑같은 단어 호라예요. 이게 옛날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시로 나으니라 이랬어요. 그 시, 때 바로 그 단어이고요.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시작. 여기도 역시 그 즉시 그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15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는 그때 그대로 나왔죠. 지금 우리가 세 곳만 살펴봤는데 세 곳 모두 그때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 때 이게 다 뭐와 관계 있어요? 사람들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들의 어떤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관계가 있어요. 뭘 의미할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죠.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아직 이들이 나를 믿는다든지, 왜냐하면 당신이 아직도 한 번도, 저도 요한복음 내에서 당신을 계시하신 적이 없거든. 뭐 속된 말로 듣보잡이거든. 그냥 한 갈릴리 한 청년이거든요. 그 청년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뭔가를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믿음, 그 믿음을 일으켜내시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까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저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곤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배려, 따뜻함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는 어때요? 나름대로 어떤 카리스마, 분명한 어떤 단호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지목하여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분이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움직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참 많이 주님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그럴 때 주님이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좀 활동하셨으면, 행동하셨으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지요. 근데 우리의 착각은 그분을 어떻게 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냐면 막 고집을 부려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땡깡을 부려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를테면 뭐 작심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100일 동안 하는 뭐 금식기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그래요. 다 그렇진 않겠죠.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고집이에요. 믿음은 상태잖아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상태고 그 믿음이 표현되는 형태는 뭐냐면 뭐로 표현되겠어요?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건 그의 말이 무엇이든 그것을 전적으로 따른다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고집에 그분이 움직여달라고 할 준비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신뢰하고 저분을 믿고 너희들의 생각을 넘어 저분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근데 여기서도 좀 이상해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다시 예수님께서 아마 채우시려고 만드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작정을 하셨죠. 그럼 어디다 포도주를 만드셔야 돼요? 어디다 물을 채우라 그래야 돼요? 빈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야지.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 항아리들 갖다 놓고 다 떨어졌는데 거기다 다시 물을 채워라.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다 물을 채우라 하시냐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는 무슨 소리냐 하면 사막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그럴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거나 이런 것을 하느라고 물을 받아 놓는 식수도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보이시는 걸까요? 지금 당신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존의 그 낡은 종교적인 예식을 넘어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항상 부딪히셨죠?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거든. 그냥 뭔가 이렇게 타협할 여지가 사실 그들에겐 별로 없었어요. 자기네들 것을 내려놓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계속 다툼이 있었죠. 오늘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것은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겠다 하듯이 그 정결 예식에서는 그 항아리를 넘어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는 깨뜨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순종한다라고 할 때, 순종이란 단어는 많이 쓰지만 그 순종이란 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그 주변 지역보다 조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뭐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그런 때도 아니고 그런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더 낮은 지역으로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거기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하시니까 하인들의 그냥 생각은 어떨 수도 있냐 하면 아니 지금 여기다 왜 물을 채우라 할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 물을 채우는 걸까?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손님들은 다 들어갔으니까 새롭게 정결 예식을 할 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그거 쉽지도 않은 일인데 가서 물 떠다가 대충 이렇게 채워놓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채웠다고? 아귀까지 채웠다 그래요. 꽉 채웠다고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에너지를 100%라 할 때 그것은 우리의 50% 하나님의 50% 아니라 했죠.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100%로 일하셔요. 저는 조금 불만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빠지기 쉬운 오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자칫 뭔가 최선을 다하고 악착같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악착같이 해야 돼요.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동기인 것이 문제지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순종을 한다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대충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서 여러분들 자체의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떠서 갖다 주라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로 언제 변했을까요? 자, 물을 채워라 그랬어요. 갔다가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을 쫙 채워요. 물을 쫙 채우면서 보니까 이게 막 물이 콸콸 들어가면서 이게 막 포도주로 변해. 와, 그러면 신났겠지요. 포도주로 다 변해. 갖다 줘라. 어이구, 엄청 신나서 갖다 주지요. 순종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9절을 잠깐 다시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요. 물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들이 물을 가서 도랑아리에다 붓고 예수님께서 갖다 줘라 그랬을 때 그들이 뜰 때는 뭐라는 거예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연회장에게 가는 어떤 과정에서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게요? 우린 순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순종하냐면 내가 이해하고 말이 되고 내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하니까 난 다른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니까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하니까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할 만한 일을. 근데 순종은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우리 지혜로 볼 때 할 만한 일을 하는 게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순종은 뭐랑 다르다 했어요? 동의랑 다르다 했죠. 동의는 그럴만해서 하는 게 동의예요. 순종은 그럴만하지 않아도 누구 때문에? 내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순종의 전제는 뭐라고?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진짜로 믿고 신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위는 내가 강력하게 믿습니다라고 뭐 시옷자 3개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진짜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네 믿음이 진짜인가를 판별하는 그런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에는 또 아주 중요한 속성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소위 순종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모르고 있게요? 순종의 결과가 뭔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 갖다 채워라 갖다 주라 이럴 때 내가 지금으로부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겠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물 갖다 채우고 갖다 줘라. 그러면 그게 포도주가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거기 갖다 물을 채우라 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 줘라 해요.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 양반 대단하네. 저 사람들 다 취한 거 알고 이제 물을 갖다 먹이는구나. 물 먹어도 이제 다들 해롱해롱 하니까 와, 이거 포도주네 이러고 먹게 하려고 하나? 뭐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최면에 걸어서 뭐 이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혹시 모르죠.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해요. 그들이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그렇게 말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에 오류들이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 하신다라고 할 때 나는 그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라고 예측해요. 기대해요. 때로 그것이 그것과 같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손해본 것 같고 막 이래요. 순종은 그 순종의 결과물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 그분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나는 그냥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렵죠.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진짜인가를 확인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과 정말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그것을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모를만 하지요. 근데 이게 이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니,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건 내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걸 다 맛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감사는 올라오는 거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감사는 찾는 것이라고. 내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온 그 많은 것들을 맛보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예민해?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재한 어떤 것, 원하는 데 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막 싸우고자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좀 멀리 있거나 뭔가 등 돌리고 있거나 이렇게 되죠. 왜? 내게 이미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맛보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 하나에만 내 온 정신이 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인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 연회장은 포도주 때문에 놀라고 기뻐요. 하인들은 포도주 때문에 기쁘긴 하겠지만 그들은 뭐 때문에 더 놀라겠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가 더 놀랍죠. 놀라움의 대상이 달라요. 연회장은 포도주가 놀라움의 대상이고 하인들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낸 예수님이 더 놀라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했죠. 그걸 놓쳐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뭐로 끝나요? 오늘 포도주 마지막에 나온 거 괜찮은 걸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때문에 연회장이 놀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놀라죠. 그렇다면 이제 하인들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떤 놀라운 경험,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한 그 경험은 현재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고 분명하게 경험하는 어떤 표적들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근데 그게 현재 여러분들의 어려움, 고난, 그것을 이길 힘을 주던가요? 그게 힘이 되던가요? 아마 거의 안 될걸요? 약간 도움될지 몰라요. 다시 소망을 되돌리고 막 이렇게 해볼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게 이길 힘이 되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은 그냥 과거의 경험이에요. 끝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면 과거의 경험은 지금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도록 돕지 못합니다. 12번의 만남 이렇게 하면요. 이제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 제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그래 전에 제가 12번의 만남 할 땐 하나님께 집중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평화와 주신 어떤 것을 누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당연하지. 다 없어지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지속성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밑 빠진 독이라니까요. 우리가 주님 딱 채워놓은 거 그냥 계속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쑥쑥쑥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밑빠진 독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 거는요 빠지는 족족이 탁탁 와서 채워줘요. 그래서 주님으로 의식하고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지요. 이런 경험 아무리 놀랍게 해도요 생각보다 그렇게 소용이 없어요. 경험하는 그 순간은 이제 다 된 것 같지? 아니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제 다시 그 연회장이 말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포도주가 있는데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구나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삶이 이전보다 좀 더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이전보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고 그랬던 거 갖지 못했던 걸 예수 만났으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난다는 건 이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걸 그분의 힘을 빌어서 이젠 드디어 하게 됐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 제자리를 찾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있어야 될 그것들이 다 그 자리에 있고 나도 내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게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싸우던 그 싸움의 한복판에서 이젠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보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이전과 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이 나타났대요. 표적, 기적적인 어떤 일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어떤 현상 이런 거죠. 근데 표적이라고 말할 때 이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전혀 다른 마술 같은 게 돼버리고요. 표적이라고 말할 때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하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실제가 나타났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 앞에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셨죠?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은 순간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하늘의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마술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그 현장에서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순간을 경험하려면,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도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순종이 그 표적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선택한 본문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한 6장면 정도가 나옵니다. 6장면 정도가 나오는데 이 장면을 제외한 나머지 5장면은 전부 하나님의 사자 또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딱 이 장면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기의 배로 직접 그 아이를 낳은 분이니까 예수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거죠.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랑 똑같은 말을 하신 분이 또 계세요. 성경엔. 마가복음 9장 7절을 보세요. 이 장면은 어디냐 하면 소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막 이럴 때 나타난 일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전적으로 온전하게 예수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후원한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 두 분만 온전히 예수를 지지하고 후원해요. 왜? 그 두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가 누군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하인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단순히 하인에게만 하는 이야기겠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를 아는 그분이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싶다면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과 판단 수준에 머물러서는 볼 수가 없고, 그분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저자는요, 요한복음 1장을 서술할 때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요한한테, 세례 요한한테 너 누구냐 막 이런 일들이 있고, 이튿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엔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를 따라가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려오죠. 그리고 성경은 또 이튿날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또 그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예수님의 첫 표적을 보이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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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이러다가 굳이 첫 표적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의 저자도 의식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사건. 부활사건을 마음에 품고 그 부활을 일으키신 분의 첫 번째 표적,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첫 번째 표적을 기록하는 사건의 처음 시작에 사흘째 되던 날, 그분이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과 맞닿아 있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그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죠. 신앙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그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내가 믿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서 표적이 나타나요.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하고 그걸 보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표적의 증언자, 우리가 지금 이 표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본문을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담아보셔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선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제대로 믿는다는 건 순종한다는 것인데,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린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 주님께 오히려 외치기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며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며 하늘과 땅의 연결자임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여 내 삶의 현장에 바로 그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표적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그 표적이 일어나므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